지난주에 우리 디모데전서 4장까지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남겨둔 디모데,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병약하고 몸도 허약하고 그렇게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이마저 어린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하는 심정으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디도서. 그래서 요 세 개의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1장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 즉 이단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헬라주의자들,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이것이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주의예요. 유대 혼합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다가 그리스, 헬라, 이성과 지식이 가미돼 버렸어요. 짬뽕이 돼 버렸어요.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제일 번성한 도시고 경제가 활발하고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에베소 자체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외에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는 자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 끝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13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였다.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던 자였다. 내가 삿대질뿐만 아니라 비방자를 넘어서서 13절 박해자였다. 짓밟고 찌르고 때리고 고난을 가하는 박해자였다. 심지어 나는 폭행자였다.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15절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전에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 여기서 예언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은혜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사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싸웁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까? 진리를 파괴하고
흔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교회가요, 우선순위가 긍휼, 선교, 사랑 맞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우선순위 첫 번째는 진리 수호입니다.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위로한다 해도 조심해야 돼요.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사랑의 교제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하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가지고? 예언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그리고 바울은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내가 첫째로 권한다. 뭘 권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도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르죠. 기도와 간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간구는 기도에서 한 단계 나아갑니다. 처절합니다.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예. 그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그리고 도고를 할 때 항상 감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세상의 죄인들까지도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물. 대속물.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꾼들 어떻게 세워야 될지 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엄중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오늘날 장로 그리고 목회자 다 포함이 됩니다. 감독,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만 보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동안 잘 나왔다고, 헌금 잘하고 있다고 장로, 감독 세우는 거 아니에요. 1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 이 감독의 조건을 15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한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세워야 되셨기에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충성을 다할 수밖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무릎을 꿇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기준이 엄격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 또한 8절에서 12절 12가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에 거의 준합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자격 또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여기 해당이 될까?
우리 교회 전체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응? 8절을 보세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매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고 9절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죠.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흠잡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얻게 할 것이요. 우리 교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나는 합당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뭐 득실거리죠.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2절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죠. 낙인이죠. 불로 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찍히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몸에서 그 흉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결혼하지 말라. 음식물 가려서 먹으라.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온갖 것 가립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이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 추석날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가족 친지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이죠. 감사할 기도 제목이죠. 근데 가족 중에 일부는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족 친지가 모일 때마다 항상 제사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계속 간구하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죠? 예.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결정하라. 아디아포라입니다. 자기 믿음의 기쁜 뜻 가운데 결정해서 기쁘게 먹으면 축복이요. 자기 마음 안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 억지로 먹으면 그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죄가 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낄 때는 안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들, 악령들, 사탄. 여러분, 사탄마저도 우리의 믿음에는 유익해요. 사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아멘? 사탄이 없었다면, 귀신 악마가 없었다면, 어둠의 영이 없었다면, 있어도 이 정도인데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맹탕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교회의 근본의 두 기둥은 말씀, 진리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금식기도. 그 다음에 작정기도. 예를 들어 금식하면서 뭐 한 달 작정기도 들어간다든지 2박 3일 금식 들어간다든지 육신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마치 금식이 끝난 이후에 내 심령이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금식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일시적인 도움을 줍니다. 영적으로 맑음을 줍니다. 그러나 경건훈련,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자기와의 싸우는 이 영적 훈련은 범사에, 매사에 유익하다. 버릴 것이 없다. 12절,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명령을 4번이나 합니다. 1절 끝에 가르침, 11절 가르치라, 13절 가르치는 것, 16절 가르침.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일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의 가르침이 없어요. 왜? 대부분 성도들이 주중에 못 나와요. 직장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가르치는 일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강조합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네.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메신저 도구를 쓰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직접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간에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들을 그릇으로 써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 같으면 전도자가 필요가 없죠. 교회도 필요 없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도 훨씬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완전하신 전능자요 절대자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맡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네,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전해야 돼요. 12절 누구든지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연배가 높으신데 연로하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목회자는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너무 젊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일찍 20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개척했어요. 성도분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학생부를 제외하고 다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영적인 권위로 교회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두 번째 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이거 다 지키면 저절로 본이 되죠. 말, 행실, 합치면 뭡니까? 언행이죠.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행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천만에. 훈련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시행착오를 껴치게 됩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 조심하는 훈련, 행동 조심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장, 외모, 단정, 아까 앞에 집사의 규정이 나왔죠. 단정하며. 단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보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며.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단정한 거는 그거는 겉으로는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외적으로도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얼굴 보고 점치죠. 손금 보고 점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맞혀요. 왜?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다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매일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자라난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얼굴에 푹 찍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자는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오고 얼굴에 찍힌 낙인과 같은 인상도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신비해요. 물론 1, 2년새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1년, 3년, 5년 지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네. 계속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정절이 뭡니까? 영육간의 순결이죠. 오늘날 교회가 방심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목회자들도 너무 음란한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다 음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요? 진짜 유혹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를 유혹에 대비해서 유혹은 피해서 이겨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홀로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읽는 것, 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말씀 계속 붙들고 읽고 진리를 탐구하고 권하는 것.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합리적인 자기의 그동안의 학업의 열매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경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하라. 이게. 집중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념해야지. 안 돼요. 말씀
내가 매일 읽어야지. 성도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성도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붙드는 일이 성공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도는 목회자들처럼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전할 책무가 없어요. 성도의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자기가 배운 바를 가르치고 나누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서서 이렇게 성도 전체를 향해서 전하고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책무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보다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더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권면하다 보니 어둠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르치다 보니 내가 먼저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받음으로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성하다 보면 그 열매를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제일 기쁘고 좋은 게 자신이에요.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변화돼요. 네. 바울은 가르침을 계속 강조합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 응? 그리고 바울은 이제 5장에서 교회 안에 각계 각층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할지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1절, 늙은 남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3절, 참 과부에게는 어떻게 하고, 11절, 젊은 과부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17절, 장로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하나 각 계층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제시합니다. 1절, 늙은 이는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라.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찔리네요. 우리 박상복 어르신, 제가 이전에 몇 번 이렇게 권면하고 하다가 그 어르신이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황 목사 좀 무서워 이러시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어르신 죄송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 앞으로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예. 젊은이는 형제처럼 대하라. 자기 가족, 형제처럼. 2절,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어머니 대하듯 하라. 감사하게도 저보다 10년, 20년 연세 많은 늙은 여자 성도분들은 저희 교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거기서는 조금 해방입니다. 예. 그 다음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친자매에게 하듯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을 보듯이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친자매. 자기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면요, 또 아들과 딸이 한 가정에서 수십 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이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서로 교훈받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끼리 자란 가정하고 딸만 있는 가정하고는
남매 오누이가 같이 있는 가정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가능하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 아들들은 누나, 여동생을 통해서 이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응?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딸들끼리 지내다 보면 이성하고 대화하거나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그거를 뭐 수시로 뭐 하면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각 계층별, 연세 많으신 분,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 어떻게 대할지, 부모, 형제, 자매 대하듯이 하면은 됩니다. 가족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유일한 천국의 모형을 주셨어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곧 가정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응? 그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참 과부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참 과부가 뭐냐 이게? 참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분들. 남편이 없다고 전부 다 참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없으면서도 아무도 홀로 된 그 과부를 돌보아 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자가 참 과부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참 과부의 기준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존대는 존경하라는 뜻이 있고 플러스 알파에서 구제하라, 경제적으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그 과부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어. 그러면 먼저 그 가족들이 그 과부된 어르신을 잘 섬기고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 이게. 교회가 가족이 있는 과부를 참 과부로 등록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과부예요. 남편이 떠났어요. 나이도 많아요. 9절에 보면 나이 60이 넘어야 참 과부에 포함이 됩니다. 나이가 젊은 과부는 안 됩니다. 응? 왜? 또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응? 그러나 과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돌봐줄 가족들이 있는 과부는 과부를 먼저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과부에게 돕고 효를 행하도록 가르침으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직접적으로 참 과부를 섬기도록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정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 외로운 자는 뭡니까? 자녀도 없고 손주도 없고 홀로 되어서 전혀 생계가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한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한 끼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과부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과부된 자는 홀로 밖에 나가서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러다 보니 참 과부는 외로운 자, 홀로 돼서 생계가 어려운 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한다.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과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8, 90%가 여자 성도분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 각 가정에 나홀로 된 과부들이나 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가족 친지들이 도우라 이게.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성도입니까? 이 성도자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왜 세상보다 더 악한 자입니까? 세상도 그런 가족 친지를 돕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선을 행하는데 어찌 교회에서도 세상보다 못하느냐. 이건 행악자다. 세상보다 더 악한 자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교회 참과부 리스트에 기록할 자는 나이 60이 덜 되면 안 된다. 나이 60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돼야 한다. 결혼 2번, 3번 했던 과부들 나이 60 넘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결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해도 되는데 왜 결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과부 리스트에 못 올립니까? 뒤에 나옵니다.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선한 영적 열매를 가져다 주는 과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젊은 과부가 시집 가도 되는데 왜 이게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참 과부의 명부, 참 과부 리스트에 명단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과부의 명단이 올려진 사람은 교회의 영적인 부분, 즉 도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기도하기를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력을 위해서 또다시 결혼할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60 넘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선하신 뜻으로. 그럼에도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배반하지 않을 자를 택하라는 뜻이에요. 젊은 과부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젊은 과부들은 또 시집가고 결혼하고 해가지고는 자기 참 과부 명단에 안 올려줘서 시집갔다고 떠들어대면서 13절 게으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들을 짓거리면서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확산시키고 교회를 궁지에 몰아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요만한 일이 있는 거 말 안 하고 꿍 하고 있다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성도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번 주 설교는 어땠고 막.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비난하고 뒷담화 쳐도 돼요. 예, 저는 뭐 그 이기는 훈련이 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 가슴이 쓰릴 정도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의 영이 성장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찾으셔야 합니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아멘? 네. 불평하면서 다른 성도들 비난하면서 계속 뭐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들어다면서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게으를 뿐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말들만 계속 퍼뜨려요. 유언비어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하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것도 교회가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시험과 싸워 이겨야 돼요. 시험에 부딪히면 안 돼요. 아멘? 네.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게. 왜? 또 결혼하고 나서 자기 하나님 서운한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결혼한 거를 비난한다고 말 만들고 떠들어대고 욕하고 다니니까 14절 그러므로 그렇게 할 바에는 쓸데없이 그런 은행으로 살아갈 바에는 젊은이는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대적들이 해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차라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큰일 하겠다고 소원하고 자꾸 그러고 다니지 말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 꾸리면서 그냥 자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자기가 교회 중보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괜히 섣불리 소원하고 나대지 말라. 응? 왜? 15절. 그렇게 하다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응?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똑같은 장로들이 있어도 그 장로가 있으므로 또 똑같은 권사님들이 있어도 그 권사님이 있으므로 똑같은 집사님이 있어도 그 한 집사님이 있으므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본이 되고 자기도 그런 집사 되기 위해서 자기도 그런 권사 되고 그런 장로 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분들을 영향을 받아서 그 롤 모델로 놓고 계속 자기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러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상급이 큽니다. 자기가 한 건 없어요. 평소대로 자기 믿음대로 향기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과 열매를 주고 있어요. 이거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큽니다. 응? 그런데 그런 직분을 받고도 그런 향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응?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분들이 저에게 말 못하는 부분들을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많아요. 네? 그때마다 저는 처음에 되게 서운해요. 네, 서운해요. 성도들한테 들으면 별로 안 서운해요. 아파요. 성도들한테 들으면 서운한 게 아니라 아프지만 가족에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서운해요. 네, 서운해요. 근데 당시만 서운했지 잠깐 돌아서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저절로 회개하게 돼요. 왜? 하나님 음성이니까. 네. 하나님 음성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저한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어요. 아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도 못하고 막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놓고 나니까 그 아이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가 회개했다. 고맙다. 했더니 며칠 뒤에 다시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제가 회개했어요. 아빠 많이 아팠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 제 부족하고 연약한 점 때문에 아팠었는데, 아픈 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라, 새살이 돋아난 정도가 아니라, 아빠 많이 아팠죠. 언제 우리가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네.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17절 두 번째 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 장로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진리와 가르침에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분들을 더 존중하라. 18절,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땀 흘린 사역자들에 대해서 착취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 보수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경이 카메라 매주 저 수고하는 거, 예?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안 받, 무임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부하시면, 우리 황영경 자매님 거부하시면 우리 교회를, 예? 착취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말 하려다 안 했어요. 예. 교회에서요, 구석구석에서 돕는 손길이 있을 때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함에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돼요. 곡식들 떨어져 있는 걸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요. 삭스를 줘야 돼요. 즉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세 번째 줄,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완고한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우리 저분 성가대장 하시는 분, 우리 한 달에 담은 10만 원이라도 간식비라도 좀 드리죠. 아니, 성가대장은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립니까? 청년부, 아동부 이번에 야유회 간다는데 교회에서 좀 후원을 좀 하시죠. 애들 놀러 가는데 왜 하나님의 물질을 씁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배우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학생부 어디 간다면요, 줄 수 있으면 풍성하게 줘서 보내세요. 애들 안 모자라게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사적으로도 더 줘서 보내세요. 사적으로는 주지도 않으면서 교회도 못 주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줄 수 있으면 풍성하게. 아멘? 왜? 풍성하게 한번 줘보세요. 주는 사람이 기분 더 좋아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갈 때 쫀쫀하게 하요리 떼지 말고 좀, 뭐 있어요, 주식은데. 줄 수 있을 만큼은 주세요. 그렇다고 상속세 그거 뭐 속이면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보니까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법에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자녀들 열심히,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가정의 자녀들 부족지 않게 잘 권면하고 다스리고, 그렇다고 낭비하는 습관 들이지 말고, 돈 작은 물질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가르치면서, 그리고 누리게 할 때는 풍성하게 좀 누리게 하고, 예? 또 도울 때는, 이웃에 도울 때는 풍성히 돕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교회는 받아들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툭하면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또 불러다, 아니 왜 이랬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쭉 지나간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요, 간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장로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두세 명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없이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분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곁에 지나가는데 향기 냄새가 아니라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는 혹시 담배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씨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씨입니다. 마귀의 씨. 응? 확실하지 않은 거.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20절, 범죄한 자들, 교회에 죄를 지은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꾸짖어라.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이 두렵게 하라. 아이고, 우리는 저런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창피당하겠구나. 근데 20절, 이러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다 나갑니다, 이거. 성도들 앞에서 뭐 잘못했을 때 불러다가 다 있는 데서 지금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그래서, 꾸짖으은 권면하고 다릅니다. 질책이란 뜻이에요. 잘못을 바르게 찍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성도들 못 견딥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래요. 우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리거나 새성도 이런 분들 크게 잘못했을 때 앞에다 성도들 앞에서 꾸짖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성도들이 혹시 심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만인 앞에서 꾸짖어도 철판 깔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좀 해야 돼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네. 21절. 하나님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세 번째, 택하신 받을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명을 내리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그 누구도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단순한 개인의 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둘째, 그리스도 예수, 셋째, 택하심 받은 천사들의 영 앞에서도 그 앞에서 내가 엄명을 내리노니 너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장로, 말씀을 잘 붙들고 잘 가르치는 장로는 어떻게 존대하고, 나이 많은 분들, 나이 어린 자매들,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고, 응?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툭하면 생기는 내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복용하라. 왜? 혈액순환에 좋으니까. 너의 그 질병에는 포도주가 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약들이 없었어요.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응? 약으로.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디모데가 심약하고 육체도 약해요. 연약해. 응? 강성환 전도사 보니까 엄청 야면 오늘 4kg 쪄서 나타났어요. 예? 많이 건강해졌어요. 예. 응? 지금 바울은요, 지금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금방 드러나서 심판대 앞에 금방 서야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때는 안 드러나고 쫙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는 그 뒤를 따라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자 아무도 없다. 죄가 먼저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도 그 뒤에 드러나게 된다. 응?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25절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러지 않은 것도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6장 1절 6장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보면 여기저기에서 노예였어요. 여기저기에서. 로마 시대 당시에는 4천만 명, 5천만 명에 가까운 노예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국 아래. 예. 그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6장 1절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즉 노예 생활하는 자들. 자, 교회 안에 평범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부자도 있고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너한테 월급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네가 존경해야 될 상전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진 권세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 권세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노예가 교회 예배당에 와보니까 자기 주인이 있어요. 자기 주인도 이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직분이 없고 계급이 없고 다 평등합니다.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한테 가서 형제님 하면서 툭툭툭 치면서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지 말라.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교회 안에 계급은 없지만 교회 안에도 부모와 자녀가 있듯이 스승과 제자가 있듯이 상전과 노예도 있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계급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게 하라.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 거짓 교훈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5절 마음이 썩어져 부패해지고 5절 하반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감독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가 부교역자를 믿고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면서 교회 모든 예배와 설교를 다 맡기고 갔어요.
갔더니 한 달 동안 없는 동안에 그동안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응? 갔다 와서 보니까 성도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부교역자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다 쏟아나옵니다. 그런 부교역자들은 없겠지만 다른 교훈, 거짓 교훈, 거짓 복음, 미혹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마음은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됐던 상전이 됐던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그날 순간순간 자기 스스로 자족하고 지족하고 풍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믿음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자기가 이거면 풍족하다.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 성도 얼굴이 어떻게 나보다 더 밝을 수가 있을까? 나보다 어떻게 더 빛이 날 수가 있을까? 그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족, 자족, 풍족 같은 말이에요. 응? 왜 그럴까요? 7절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이 땅에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공술의 공수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부르실 때도 세상의 것, 그 어떤 것도 지니지 못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우리 이 좁은 땅에서 대한민국은 무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동서남북 산을 깎아는 다 공동묘지, 무덤 너무 많아요.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덤 필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필요 없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하는 거. 예? 납골.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수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화장하고 나서 산에 가서, 한강에 가서 뿌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환경오염, 환경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산에 수목장이나 또는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한 공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 가서 버리면 돼요. 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후손들이 기억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 깜짝하면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 녀석들도 금방 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자녀들 기억해줘.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만큼은 무덤 없이 천국으로 향하는 본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미 무덤 사놓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것도 모르고 또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 사놓으신 분은 괜찮아요. 예. 제가 못 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 예.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이 땅에서 뭘 간직하고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라. 8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응? 입을 거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상주할 주택은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도 족한 줄 알래요. 월세만으로도 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12평짜리 집 하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응? 바울은 지금 먹고 입는 것만 있어도 만족해라는 거예요. 만족해라는 거예요. 응?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는 뭐예요? 세상 모든 죄악의 근거가 돈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뜻이야. 욕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 상처받게 돼 있다. 자기를 찔렀다가 돈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줄 알았어. 돈 더 벌면 삶이 더 풍족하고 여유로워질 줄 알았어. 벌면 벌수록 자기를 더 찌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근심과 상처와 낙담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도 좋으니 나는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이라도 있고 만 원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이것을 앞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7번째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 7가지 덕을 붙들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에서 선한 싸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장에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절 영생을 취하라. 언제까지?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서 믿음을 붙들라. 17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부유한 자들을 명령하여 가르쳐서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고 교만하지 말게 하고,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셋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라. 후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었다고 착각해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18절 그리고 그것들로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 왜냐하면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풍성해요? 풍성하게 쓰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못 갖고 가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다고요? 자칫 해가 될 수 있어요. 딱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줄 만큼 딱 주시고 나머지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쏟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게 자기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누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응?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떠날 때 마지막이라도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쓰고 가느냐? 아니에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면 첫째, 당신이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내가 누려야 할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웃에 나누고, 내가 누리는 축복은 자녀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참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응?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절대 그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과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교회 이단들하고 교리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정통교회가 진리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빠져나갈 국리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없는 싸움이 치르게 돼요. 시간 낭비예요. 썩어질 것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진리를 붙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훈,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이탈되었다.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상외로 미혹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아직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가르치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왜? 도화지가 빈 도화지니까. 진리의 영이 아직 비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요. 네? 무조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다 사랑인 줄 알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 교회 가면 특징이 뭐예요? 처음 봤는데 껴안아요. 아이고 형제님, 마치 한 20년 같이 사는 것처럼 막 이상해요. 막 이 사람이 언제 봤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막. 예? 쏘시면 안 돼요. 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반드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야 할 일들을 교훈합니다. 이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교훈,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바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향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